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그 이유들 가운데 몇 가지가 이 세상은 현재 진실된 사람들이 살기가 아주 힘든 곳이 되었습니다. 진리대로 살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그 원칙대로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서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속히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아름다운 에덴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저는 얼마나 소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더 많이 느끼고 가는 곳곳마다 주의 백성들이 있으며 가는 곳곳마다 정말 진실되게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백성들이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참 감사하고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그 인자가 올 때 재림 때는 노아의 때와 같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조금 제가 다른 각도에서 그 뜻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노아가 홍수가 날 때까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노아와 그 식구들 이외에는 사실 그들이 그 당시에 먹고 사는 것 이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마음 가운데 후회하실 정도로 그만큼 답답해 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홍수를 계획하시고 그 심판에 대해서 당신의 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120년 동안 전파했습니다. 참 정말 노아 정말 할아버지도 어지간하죠. 120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전부 다 팔아서 거기 다 투자하고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비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는 열심히 배를 지었습니다. 참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그 당시에 의로운, 당대 의롭고 완전한 자였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노아에 대해서 말하면서 목사님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고 완전한 사람이 그 이후에 그가 포도를 짓고 그가 실수해서 술에 취해서 그냥 벗은 몸으로 있다가 자식이 보기하고는 실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 당대 완전한 노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노아의 실수까지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성경은 진리란 사실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인간의 역사처럼 가미하고 뜯어 고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또한 우리가 노아를 너무 우상시할까봐 노아의 실수와 약점까지도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여러분 방주를 지은 노아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노아를 세우시고 기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신 집중하라고 노아의 이야기를 전부 기록해 두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에 정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죄가 아닙니다. 무슨 죄입니까 그게? 다 우리가 하는 일들인데. 그러나 그 뜻은 그러한 세상적인 일과 쾌락에만 몰두하고 있는 형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과 오는 심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홍수가 오는 그 순간까지 그들이 그것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바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땅의 형편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잘 아시죠? 그렇죠? 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가운데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참 흥미있는 것은 도대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 당시 이렇게 했을까?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요즘도 꼭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믿는 사람들도 자기 앞에 닥친 일을 해결하려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몸이 아프면 낙심해요. 번거로워지면 낙심해요. 또 일이 아주 어려워지면 낙심해요. 돈이 없어지면 낙심해요. 그렇죠? 어떤 열심히 살아가다 일이 실패하면 낙심해요. 자녀가 학교에 떨어지면 낙심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눈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일들 때문에 낙심해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신앙과 진리에서 떠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한두 명 보았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과 죄악적인 쾌락과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품고 있을 때 점점 나중에 그 사람이 암흑에 쌓여서 나중엔 결국엔 진리에서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주의 빛을 따라오다가도 나중에 그러나 결국 아주 결정적인 주님의 어떤 기별이 들어올 때 그러나 자기 마음 가운데 굴복하는 마음이 없이 결국엔 돌아서는 부자 법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성경 말씀을 좀 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해서 호소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베드로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한 말씀이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하는가 한번 들어보십시다. 3장 1절부터 베드로후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무슨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다시 말해서 지금 교인들이 낙심해 있어요. 그 당시에 핍박 때문에 낙심해 있고 그들의 고독함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해 있어요. 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꾸 타락하거나 그들이 게을러서 정말 그들이 가르친 원래 진짜 복음과 진리를 자꾸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 늙은 사도 베드로가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 둘로, 이 전서와 후서 두 가지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고 놀리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 재림하신다. 그게 어디 있느냐? 하고 놀리고 안 믿는단 말입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똑같아. 만물이 똑같이 해가 뜨고 지고 똑같이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또 죽고 또 꽃이 피고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창조를 믿는 말씀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무엇을 넘침으로? 물에 넘침으로, 노아의 홍수를 말합니다.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렇게 그들이 창조를 잊어버리고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쾌락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했을 때 그들이 호련히 멸망당한 것처럼 이제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 땅에 다시 두 번째 올 때 이 지구의 형편은, 이 지구의 인간들의 형편은 노아 홍수 당시와 똑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똑같이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와 지금은 똑같은 입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성경의 홍수 이야기를 불신합니다. 왜요? 홍수 이야기를 인정하면 성경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안 믿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습니다. 진화론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습니다. 화성 탐사를 왜 합니까? 화성에 가서 하나님 없이 어떤 생명의 기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진화론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성경을 안 믿습니다. 지금은 노아 시대입니다. 갑자기 홍수로 멸망한 것처럼 갑자기 불로 이 땅이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이죠. 약 한 2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성경을 믿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어요. 정치가고 과학자고 문학가고 누구나 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어떻게 해요?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서 이성주의가 생기고, 그렇죠? 물질주의가 생기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1840년대, 50년대에 와서 진화론이 생기고 고등비평이 생겨서 성경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성경을 믿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누구나 다 믿었어요. 기본적으로 다 믿었어요. 성경은. 창조를 부인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창조를 부인하고 노아 홍수를 부인하면 그건 좀 잘못된 사람들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나 지금은 성경을 부인하는 그것이 이성적으로 똑똑한 사람 축에 속하는 것처럼 노아 홍수를 믿으면 좀 어떤 무슨 신화를 믿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느끼게 세상이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상하게.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고고학을 발전시켜서 성경의 영감을 증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성경이 얼마든지 지금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회사본 같은 것으로 많은 고학적인 발견들로 성경의 옛날 역사가 진실을 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류 역사의 기록적인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의 6천년 이전의 역사는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아무리 오래된 고고학을 통해서 점토판에서 어떤 기록을 발견해도 인류 역사 5천년, 6천년 역사는 없어요. 성경 역사가 6천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아무리 고대 역사도 인간적인 역사 가운데서 6천년 전 이상의 역사는 없습니다. 존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 역사가. 여러분, 1940년대 말기에 사해사본이 발견됐습니다. 그 사해사본이 200년 BC, 서기 200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구약 성경과 너무나 똑같아요. 너무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고등 비평학으로 구약 성경에 인간들이 무슨 이 문서, B 문서, Q 문서에서 이것저것에서 이제 만들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해사본 가운데 다니엘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서가 그 BC 200년 전에 있었던 그 기록, 그 다니엘서 가운데서 지금 다니엘서 예언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있는 교황권 세력에 대한 예언들, 로마가 멸망할 것들, 열국이 될 것들, 그래서 어떻게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고학들이 있습니다. 또한 시리아의 텔 말딕에서 발견된 1975년도에 발견된 이 에블라이 점토판에서 말이죠. 법률제도, 사회제도, 정치계약제도, 문서들, 종교제도, 이런 엄청난, 우리가 생각해도, 이렇게 기가 막힌 그런 제도가 있었는가라고 놀랄 정도의 아주 문명사회의 그런 제도의 기록들이 있었는데, 그 점토판들이 2300년 BC, 서기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2300년 전 고대 기록들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노아 홍수 당시에, 그래서 노아 홍수 당시에 이제 홍수로 이 땅이 멸망당하기 전에 그 당시에 아담 때부터 노아 시대까지 그 당시에 생활이 거의 한 1500년 정도의 그 역사가 암흑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 시대, 무슨 시대.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없었어요. 과거엔 더 많이 발전하고 더 똑똑해서 더 키가 크고 더 건강하고 더 체격이 좋고.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엄청난 과학의 발달과 문학의 발달과 예술의 발달들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이 지구 전체를 휩쓸었던 홍수에 대해서 기록된 책들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한 8만 권 됩니다.
홍수에 대해서 쓴 옛날 고대 역사의 이 점토판부터 시작해서 한 8만 권 되는데 72개의 다른 언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퍼져 있는 기록들이 무엇인가 하면 노아 홍수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근데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노아 홍수에 대한 기록들을 전부 살펴보면 그 얘기가 너무나 흡사해요. 조금씩 변형되긴 했지만 너무나 흡사해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 북미주, 호주, 유럽, 아프리카, 남태평양 등에서 발견되는 것들은 너무나 흡사해요. 그 얘기들이. 예를 들어볼까요? 중국에 있는 전설이, 중국에서 내려온 전설이 있는데 2300년 BC에 그 전설에 의하면 2300년 BC 그게 가만히 보면 노아 홍수 날 때 당시하고 그 연대가 거의 비슷해요. 2300년 BC에 노아가 아니에요. 누와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름도 비슷해요. 중국의 기록이에요. 누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가족 8명이 큰 배를 짓고 큰 홍수의 멸망을 피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상하죠? 우연치곤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우리 한국 사람은 다 이거 아니까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말이죠? 중국에서 배선자 이렇게 씁니까? 배주자에 8자에 입구자. 배 위에 8명이 탔다. 어떻게 배선자가 이렇게 쓰여졌는 말이 중국이 글자 가운데.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중국의 고대 족속들은 노아 홍수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썼죠.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게 뭘 명령했습니까? 양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 번제 제사드리라. 그게 그들의 의니까. 그게 성소 제도니까. 왜 중국말 가운데, 한자 가운데 의가 이렇게 써요? 양변의 밑에 자기 아자예요. 내 위에 양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이게 의예요. 예? 어떻게 이렇게 써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의 이런 역사가 과거보다 기록이 돼 있어요, 고고학적으로. 그리고 흥미있는 것은 양변인데 밑에 그러니까 저 중국말로 워, 그게 아예요, 자기. 이 워에서 보면 손수자, 손수변에 찌를 벌자예요. 손으로 양을 찌르는 게 뭐예요? 의예요. 성소제도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이들이 이런 글자를 만들었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현대 문명은 성경을 부인하고 노아 홍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와이의 전설은 말이죠. 하와이 전설에 홍수 때 큰 배를 짓고 자기 자녀들과 함께 짐승들과 함께, 거기도 짐승 얘기 나와요. 짐승들과 가족과 함께 들어가서 홍수를 피한 사람의 이름이 누우예요. 누우. 하와이의 누우예요. 여러분 중국의 누와고 성경엔 노하고 하와이 전설은 누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미국의 인디안의 전설과 고대 니누웨의 아슈파니팔 왕이 세운 도서관들의 기록과 메소포타미아의 지방의 수메르, 여러분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민족인 수메르 족속의 점토판들 중에서 길가미스의 홍수 이야기는 유명해요. 근데 그 얘기를 가운데서 말이죠. 이 방주에 들어가서 이제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간 이 사람 말이죠. 새들을 날려보낸 이야기도 너무나 흡사해요. 이게 실제 그런 일들이 구전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과 바벨론의 전설에 의하면요, 홍수가 오기 이전에 10대 왕이 10대가 있었대요. 10대 왕이 있었는데, 10번째 왕 때 홍수가 왔대요. 여러분, 성경에요.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실제고 진리입니다. 지금은 노아 때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재 이 지구의 75%의 땅들이 물에 잠겨서 생긴 깊은 침식층을 가지고 있는데 인도에서 발견된 가장 깊은 침식층의 깊이는 6만 피트예요.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어떻게 그렇게 큰 침식층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화석들 보세요. 남아프리카나 브라질 등에서 발견된 화석들은 말이죠. 수십억의 물고기들과 동물들과 식물들이 한꺼번에 한 곳에 몰려서 뭉쳐서 죽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이해돼요? 이 세상에 천지개벽을 하면서 물에 휩쓸려 한 군데 가서 처박히고 그다음에 이 산이 무너지면서 그 위에 덮쳤다는 것 이외엔 그것을 이해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 화석들 보면요, 어떤 화석들은요 이 식물들의 엽록소가 다 보여요. 그리고 파란 색깔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것들 green fossils, 푸른 색깔의 화석이라고 불러. 이름을 green fossils. 색깔이 파라니까 놀라워요. 그리고 죽은 물고기들 죽을 때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지느러미를 다 펴고 그다음에 꼬리를 구부리고 막 몸부리치는 그런 모습으로 다 화석이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러면 설명해요? 그거를 갑작스러운 홍수의 죽음이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산이 무너지고 땅이 뒤집힐 때 한쪽에 물로 몰려버린 수십억 개의 그다음에 그 동물들과 식물들과 물고기 떼들이 갑자기 산이 덮치면서 딱 매몰되어서 그다음에 거기에 산소가 딱 그냥 차단되자 화석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살아있는 화석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독일에서는 각종 지역과 다른 기후에서 사는 물고기와 곤충들과 동물들이 한 곳에 몰살해서 묻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석탄은 10피트의 석탄이 생기려면요 100피트의 나무나 식물이 매장되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석유와 기름들의 매장량, 이것은 엄청난 동물과 식물들의 엄청난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인구의 숫자는 약 10억에서 20억이 된다고 우리가 가정합니다. 그 당시 기후가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900세 이상 살았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400살까지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400살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래서 아주 급속도로 인구가 퍼졌어요. 다시 말해서 10대가 함께 살면서 같이 현재 존재, 10대가. 그러니까 그들이 10대 동안 그들이 어큐물 하고 그들이 쌓아온 지식을 서로 공유했으니 그게 엄청난 시대 아니에요? 암흑 시대 아니고 엄청난 문명과 지식의 발달의 시대였어요. 노아 홍수 전 시대는. 그들의 기억력은 엄청났습니다. 한 번은 말이죠. 애굽에 이런 전설이 있어요. 애굽의 토라고 하는 한 신하가 글을 발견했어요. 글씨를 써서 글씨를 발견했어요. 발명해서 이제 보고하니까 왕이 그 글씨를 쓰지 말라고 폐기하고 언금을 쳐요. 절대 그 글씨 쓰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책은 오히려 우리의 인간의 기억력을 상실케 한다. 글씨들은 그 의미보다 그 글의 형식에만 치우치게 할 위험성이 많다. 또한 전수해야 할 중요한 것들과 역사들을 기록에만 의존케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글 쓰는 걸 그가 폐지시켰어요. 그 참 일리가 있는 얘기죠. 옛날엔 말이죠. 글이 필요 없고 책이 필요 없었어요. 왜? 그들의 지력이 엄청났어요. 그들의 지력이.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가 퇴보돼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런 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말이죠. 요즘에 엊그저께 보니까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제일 처음으로 가장 오래된 석기 시대의 사슴, 새, 동물의 발자국과 인간 발자국을 발견했대는데 인간 발자국이 굉장히 커요. 발자국들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옛날 사람들의 몸집이 컸어요. 석기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참 우스운 얘기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다 우습게 얘기가 듣는 것입니다. 자, 좀 생각해 봅시다. 과학이 뭡니까? 사이언스, 과학. 과학은 우리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과학이란 자연의 과정에 대한 발견이 과학이에요. 맞습니까? 자연의 형성 과정을 발견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럼 기술이 뭐예요? 테크놀로지. 기술은 뭐냐면 그 기술은 그 발견한 이 과학의 발견을 우리의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응용하는 것이 기술이에요. 그렇죠? 과학에 대한 발견 때문에 생기는 것이 기술이에요. 그러면 현대 과학은 세대가 흘러가면서 옛날 선조들이 그 발명해 놓은 것들 갖다가 발견한 것들을 계속 그 지식이 넘으면 지금 뛰어서 그것을 응용해서 기술이 점점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문명이 발달했지만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그거 발달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10대가 같이 사니까 이 기술과 이 과학의 지식이 서로 전달되는 그 시간이 끊기는 게 없어요. 지금은 계속 끊기죠. 어떤 사람들 말이죠. 그런 게 있죠. 한국 사람들 가운데 고려자기 만드는 기술을 아버지가 자기만 알고 죽어서 아들도 몰랐다고요. 그렇죠? 이런 게 없어서 얘네는 10대가 사니까 엄청난 일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엄청난 문명과 지식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이 재밌는 것이 있는데요. 이 과학 책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이 있어요. 과학 책에서는 안 다뤄요.
왜? 성경을, 그거 말하면 성경을 믿어야 되니까 안 다뤄요. 이 진화론 믿는 사람들이 고약해서 그런 걸 안 다루고 있어요. 그건 부정직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고고학에서 발견하는 그런 물질들, 물건들 가운데서 이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 영어로 우파트라고, 우파트. OOPARTS. 우파트라고 불러요. 그건 뭐의 약자인가? Out of place artifacts. Out of place artifacts인데 그건 이해하지 못할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이상한 물건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발견하면 이게 어느 시대 갖다 넣어야 될까? 이해가 안 돼요. 그 우파트들이 많아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1968년도에 구소련의 과학자인 코리온 메글치안이라는 박사예요. 메글치안 박사가 소련 알미니아 지방의 메짤몰이라는 곳에서 발굴 작업을 하다가 어떠한 곳을 발견했는데 그게 공장이에요. 공장인데 이 공장이 약 한 4,500년 정도 된 것으로 그가 이제 추정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BC 한 2,500년 정도 것의 그런 공장인데 다시 말해서 이거는 홍수 전의 공장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홍수 때 존재했던 그 공장인데 그게 어떻게 또 발견됐는지 말이에요. 발견됐는데 그 속에 공장 시설 가운데 200개 이상의 용광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생산된 것들이 뭐냐면 그 노동자들이 사용한 장갑들과 마스크, 입마개까지 다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정교한 칼들, 병들, 활들, 창끝들, 목걸이, 팔걸이들 생산하고 정교한 쪽집게, 아주 정교한 쪽집게를 다 만들어 놓고 고품질의 금속들로 생산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녹여서 만들기 위한 그 엄청난 열기를 어디서 그들이 만들었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신비예요. 우파트입니다. I wonder why, how.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또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근데 참, 이 공장이 발견된 곳이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라산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곳이래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죠? 우리 현대인들은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기까지 약 600년 걸렸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제일 처음에 화약을 발명하고, 그 다음에 쿨텐버그스가 인쇄기를 발견하고, 이런 다 배웠죠,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발명해서 화약을 발명하고 이제 그렇게 기술이 발달된 그때부터 지금 원자탄을 만들고 메모리 칩을 만드는 컴퓨터를 만들 때까지 꼭 60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이 동과 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여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가인의 자손 누구의 이름이? 두발가인. 두발가인은 성경에 말하기를 그는 동과 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무기 만드는 자였어요. 무기. 그 두발가인이 등장할 때부터 노아 홍수가 나던 해까지 거의 600년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기술이 발달한 두발가인의 그 지식부터 600년 이후에 그 당시 엄청난 문명과 기술이 발달했던 당시가 노아 홍수 때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금속들로 기계를 제작하는 기술들, 또 그들은 건강과 지력이 있었어요. 훨씬 더 머리가 좋았어요. 기억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과 유럽에서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금속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철과 동과 주석들로 만들어진 정교한 기계 조각들과 금고리들, 이것들은 수백만 년 전 것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과학자들이 연대 추정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예? 카본, 탄소 반감기. 그런데 문제가 많아요. 그때에서 문제가 많은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돼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무엇이 발견됐냐면, 러시아 남부에서 말이죠. 러시아 남부 아니라 시베리아 그 가까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말이죠. 큰 얼음지대에서 그 지대에서
75m 미치니까 피트로 250피트예요. 250피트의 얼음 저 밑에서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이 사용했던 락히드 회사의 비행기가 발견됐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이거. 자, 그쪽 과학책 전문지 사진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75m, 250피트의 그 두꺼운 빙하 얼음 속 밑에 어떻게 몇십 년 전에 사용했던 미국의 락히드 회사에서 만들었던 2차 대전 당시에 사용했던 미국의 전폭기가 그 속에서 발견됐냐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보통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거는 몇백만 년 전이어야 돼요. 그런데 몇십 년 전 것이 75m 빙하 속 밑에 발견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은, 빙하 속에 몇백만 전이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증명돼 버렸어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 버렸어요.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1865년도에요. 네바다주에서, 미국 네바다주에서 트레저 시티에 있는 애비 광산에서 발견된 한 철로 된 있는 것인데, 해보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그 밑에 라인이, 이런 못 같은 건데, 그 밑에 라인이 정교하게, 그게 뭐예요? 무슨 못이에요? 나사못. 나사못이 발견됐는데, 이게 수백만 년 거래요. 아니에요. 수천 년 전 거예요. 여러분이시여,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우팔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1961년도 2월 13일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올란처라고 하는 마을에서 마이크 마이셀 씨가 그가 이제 등산을 하다가 어떤 돌을 발견했어요. 돌 수집가인데 돌을 발견해서 집에 와서 깨뜨려 보니까 돌 안에서 뭐가 나왔는데 보니까 돌 안에서 무슨 요만한 게 나왔는데 그 나온 곳을 그 사람이 이제 표현했는데 포세린 가루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빨 만들 때 포세린 가루를 만들죠. 포세린 가루를 만들었는데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재료죠. 그 가운데 쇠로 된 쇠봉 같은 막대가 들어있고 그 위에 동으로 된 코일들이 감겨져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스파크 플러그. 전기 일으키는 스파크 플러그예요. 이걸 발견했는데 그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이게 수백만 년 거래요. 아니면 그런 돌 가운데 그 들어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수천 년 전 건데 그게 노아 홍수 이전에 사용했던 것일 가능성이 참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많아요. 과학자들은 부정직해요. 이런 걸 제대로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1938년도 독일의 고고학자 윌헬m 퀘닉 박사가 이락의 baghdad에서 발굴 작업을 하다가 말이죠. 2000년 정도 된, 2000년, 3000년 정도 된 질그릇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물건들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 조그만 실린더 박스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한 5인치 높이의, 한 5인치 높이의 것인데 둘레가 1.5인치 둘레예요. 길다란 그런 원통 같은 것인데 겉은 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안에는 납 종류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아스팔트 종류의 타일 종류가 깔려 있고 또한 그 안에 철로 된 심지대가 있는데 용접이 아주 길쭉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산성의 액체로 인해서 삭은 듯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배터리예요, 배터리.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배터리를 발명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배터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사람들은 옛날에 성경이 말하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그들이 발달된 민족이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영감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부조와 선지라는 책을 보세요. 거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암흑시대가 아니고 광명한 지식의 시대였다는 그런 영감님 말씀이 그런 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옛날에 말이죠. 잉카 왕국과 중국에서 발견된 수천 년 전의 물건들 보세요. 백금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들이 많이 발견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백금을 갖다가 녹이려면 섭씨 1775도가 필요해요. 근데 도대체 무슨 물질을 가지고 1775도에 열을 냈느냐 말이에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무엇으로 그런 열을 내서 백금을 녹였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알루민 제품들, 여러분
순수한 100%의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것은 말이죠. 드디어 우리 인간들이 1850년도에 성공했어요. 피올 알루미늄 만들어내는 것이 1850년도에 드디어 인간이 그걸 성공했어요. 옛날 수천 년 전에 그들이 알루미늄을 알았어요. 알루미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됩니까? 하나 더 볼까요? 창세기 8장 6절 보세요. 창세기 8장 6절. 창세기 8장 6절 보세요. 이런 말씀이세요. 창세기 8장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무엇을 열고? 창을 열고. 이때 창을 열었다는 창문은 히브리어로 칼론이에요. 칼론인데 그 칼론이라는 뜻은 오프닝, 열려 있는 곳이라는데 열려 있다, 열려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문이 맞습니다. 새들을 날려보낸 곳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6장 보세요. 창세기 6장 16절. 창세기 6장 16절 보시면 거기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6장 16절에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이제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문은 옆으로 내는데 그거 말고 창이 어디예요? 그 위에 천장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천장에. 여기에 이제 15절 보세요.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또 고는 뭡니까? 높이죠? 높이에 그 30규빗이며 거기 뭐예요? 30규빗 높이에 거의 천장에 창을 내드렸어요. 천장에 창을 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참 이상하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읽으면서 늘 그 의문했었는데 아니 홍수가 와서 지금 세상이 멸망할 텐데 방주를 지으면서 천장 위에다 창문을 냈다? 여러분 그 이해가 되세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그럼 창문에 그럼 비가 새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게 말이 돼요? 위에다 창문 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게 창문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 가운데 16절에 있는 창이라는 것은 8장 6절에 있는 창문이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6장 16절에 있는 창문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 말로 소할. 이 말은 번역한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번역하려면 과거에 홍수 전에 어마어마한 분명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창문이라고 번역했어요. 하지만 창문이 아니에요. 빛은 빛인데 소하리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source of light, 빛의 근원이 빛의 근원. 그리고 noonday light, 정오 같은 밝은 빛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뭔가 전기불이에요. 전기불. 여러분 지붕에 천장에 창문을 낼 이유가 없어요. 전기불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고대 역사를 보면 이 소할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소할을 어두운 데서 빛을 내는 수정이라고 설명했으면서 전기불로 설명했으면서 유대의 역사 가운데서 역사에 보면 BC 1000년도에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러 왔다가 솔로몬 왕 궁전 천장에 밤에도 환하게 빛을 내는 하얀 진주 같은 것들이 천장에 있었다고 기록했고 또한 그것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들이었다고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전기불이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이 세상 역사가 흘러가면서 많은 역사적인 사적들과 고적들과 기록들이 많이 파기되고 없어지고 사람들이 믿지 않고 특별히 이 현대 시대에 들어와서 진화를 통해서 성경을 믿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상하게 뒤떨어져 버렸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노 홍수 당시에도 엄청난 지식과 물명이 발달돼 있다고 믿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고적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에 놀랍게 발달되었던 과학 문명이 끊겨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벨탑 이후에 주님께서 민족을 나누시고 각 사람들이 사는 거주 지역을 한정했기 때문에 서로 이 지식적인 문명을 서로 나눠주는 길을 주님께서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들의 문명이 빨리도 발달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과학 문명이 빨리 발달되지 않게 주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세상을 이렇게 오래 지탱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합니다.
진리가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진리와 빛을 통해서 다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심판이 우주에 옳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끝을 내셔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또 100세로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지식의 전수가 불가능해져 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프리카의 가본이라는 나라에 있는 오클로라는 우라늄 광산에 있는 U235 우라늄은 그 안에 있는 우라늄 물질이 0.621입니다. 방사능 물질이, 다시 말해서 0.621이에요. 그 0.621의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른 세계 다른 우라늄들의 질량들은 0.715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 그 뭔가 하겠지만 과학자들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다른 데에 있는 우라늄들은 이 지구의 모든 역사와 나이를 보아서 0.7155 질량의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곳에만 0.621의 우라늄이 발견되느냐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과거에 이 우라늄의 성능을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터뜨렸을 가능성밖에는 다르게 이해할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얘기죠. 이건 원자폭탄의 사용입니다. 그 우라늄을 갖다가 터뜨려서 그 질량을 떨어뜨린 것 이외에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물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우라늄으로 원자폭탄처럼 터지게 하는 일은 우연히 생길 수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있을 수 없습니다. 정교한 고도의 과학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거는 보통 그냥 생길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도에 가면 옛날부터 힌두족들끼리 싸운 전쟁 얘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 얘기가 말이죠, 서기 1000년 전, 2000년 전에 있었던, 지금부터 4000년 전 이상에 있었던 그런 전쟁 얘기가 기록이 나오는데, 그 전쟁의 기록 가운데 어떤 기록들이 있는가?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저쪽 부족에서 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쏘았는데, 그게 날라와서 우리 부족 가까이서 우리 부락에서 터졌을 때 이 버섯구름 같은 게 생겼는데, 소리도 없는데 딱 터진 다음에 버섯구름 같은 게 생기면서 큰 폭풍이 날려왔고 모든 것이 날아갔으며 심지어 그 열 때문에 녹았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는 마치 이 먼지재 같은 그런 재의 비가 한참 쏟아졌고 사람들의 몸이 다 타버렸고 형체도 없이 산에 돌이 녹아버렸고, 이것은 원자 핵 실험을 했을 때, 아니면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 떨어졌을 때, 그때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옛날 수천 년 전에 있는 힌두 족속들의 전쟁사에서 북인도 지방에서 그런 역사가 발견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 노아 홍수 당시의 그 문명과 지식의 발달은 우리가 상상이조차 없는 엄청난 발달이 있을 수 있었어요. 두발 가인부터 600년 동안 그 여러 수세대가 함께 살면서 그들이 뭘 발견했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악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셋의 족속들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폭탄을 만들어 쏘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마지막 시대 앞으로 주의 백성이 받을 그런 핍박들을 그들이 받았을 거예요. 왜 안 받았겠어요? 그렇게 미워하는데 두 종족이 세제 족속과 가인의 족속이 갈라져 있었는데, 예?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역청을 발랐다. 역청이 뭡니까? 역청은 석유 기름 이후에 생긴 부산물이 역청이에요. 석유를 빼낸 다음에 남은 게 탈이에요. 아스팔트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 이해해요? 노아 홍수 당시에는 홍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석유가 어디 있고 기름이 어디 있고 무슨 휘발유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가 지금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말이죠, 아스팔트 같은 그런 탈을 만드는 화학적인 기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여러분, 모르겠어요. 혹시 특별 접착제나 특별 어떤 무슨 플라스틱 같은 거로 어떻게 막는 기술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한 지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역청을 가지고 일했어요? 역청.
구석기, 신석기 시대가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아시죠? 지금도 피라미드의 신비를 몰라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과학적으로. 근데 한 가지 이해하는 것은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잖아요? 안에는 센트럴 룸에 가장 중심방에 딱 갖다 놓은 말이죠. 물론 피라미드에 그 수십만 개 큰 돌을 갖다 쌓았다. 그것도 신비지만은 절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지만 그것 말고도 피라미드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는 센터 방에 갖다 말이죠. 죽음을 갖다 놓잖아요. 죽은 시체를 갖다 놓으면 썩질 않아요. 썩질 않아요. 그리고 이상한 매그네틱 필드의 힘을 전부 다 이 공에서 끌어들여요. 그런 힘이 있어요, 이 피라미드 가운데. 그래가지고 죽은 시체를 갖다 놔도 안 썩고 한 번은 그 과학자들 와서 연구하다가 죽은 고양이를 봤는데 죽은 고양이 시체가 썩지 않았어요. 썩지 않으면서 계속 말라 들어가기만 하지 부패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신비 지금도 어떻게 그런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 건강 이런 스토어에서 파는 것 가운데서 피라미드 이런 식으로 만들어 파는 것들이 있어요. 그 속에 그런 데 가다 그 피라미드의 그 설계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 그 속에 무딘 면도칼 넣어보세요. 한 일주일 있으면 싹 갈아져 나와요. 아주 샤프하게 돼서 나와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사람들이 무딘 칼을 갖다가 현재 애굽에 있는 피라미드를 갖다 넣어둔 다음에 일주일 후에 가면 그렇게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이러한 놀라운 기술들을 옛날 사람들이 알았어요. 여러분 옛날 잉카 제국의 그 수천 년 잉카 제국에서 뇌수술을 한 흔적이 지금 고관에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이해해요 우리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지혜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오실 때 인자의 때는 어느 때 같다고요? 노아의 때가 왔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홍수를 보낸 이유 가운데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때 인간들이 문명과 과학기술이 너무나 발전해서 그들이 원자폭탄까지 만들었을지 누가 알아요? 우리는 모르긴 하지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발달해서 그 사람들이 지구를 자폭하고 참여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들의 기술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이상 도와주실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어떻게 바람을 막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겁니다. 지금도 인간의 기술이 발전돼서 우주를 간다고 하고 지금 원자폭탄, 수소폭탄으로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너무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불로 이 땅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얼마나 똑같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그때 가서 보세요. 7 천사 나팔 불 때 그 상황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세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 쏘이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건 여러분 예사 얘기가 아닙니다. 노아 홍수 얘기하고 연결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3장 이제 9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부터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차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노아는 홍수를 본 적이 없지만 비가 오는 것을 본 적이 없지만 그는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재림을 본 적이 없지만 믿음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품성을 준비해서 멸망의 날을 위해서 보존되기 위해서 준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옛날
노아 홍수 때 살던 사람들의 형편이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 확실하게 재현되는 것을 봅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한 시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속에서 악한 것들을 상상케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당시에 이 땅을 멸망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들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우리가 추측합니다. 주여, 지금도 주님께서 사방 바람에 바람을 붙잡으시고 주의 교회와 저희가 준비될 것을 기다리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물로 아니라 불로 세상이 새로워지기 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노아 시대에 노아가 했던 그런 의로움이 발견되게 하시고 그런 순종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와 주의 피의 보혈의 씻으심이 항상 저희 속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